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처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평가를 받고 삽니다. 평가,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저분이 박사님이시래요 라고 하면은 박사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팍 숙였어요.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강의해보세요. 들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듣고 나서 괜찮네 라고 하면은 괜찮네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론데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론의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굉장히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이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가 더 많아지는가 하면 자존심이 세지는 사람이 많아져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남이 평가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게 수용도 하고 받아주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은 교만한 사람으로 불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강하면요, 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당신이 자존심이 강하면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사과나무다고 소리를 질러도 배에 열매를 맺으면 그는 배나무예요. 열매가 곧 그 사람의 여러분 그 나무지요.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나타난 행동입니다. 행동. 말이 아니라 그 행동.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 보면 열처녀 비유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6절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3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인정받는 자도 있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책망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는 염소의 분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딱 믿음도 중요한 거는 말로만 하고 있는 믿음, 죽은 믿음. 그 다음에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는 온전한 믿음. 이거 다 누가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가.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모든 건 다 뭐예요? 평가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13장에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40년 동안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를 패해버리셨어요. 그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똑같이 40년 동안 통치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사울이 잘했다면 그와 더불어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왕조를 이룰 수가 있었을 터인데 40년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패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다윗을 세우신 다음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된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주옥과 같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12절까지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이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혜로운 건축자냐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집, 인격의 집, 그리고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똑같이 집을 지어요. 그리고 설계도가 똑같아요. 형태도 똑같아요. 그리고 집도 비슷하게 다 지었습니다. 완성된 집, 거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지혜로운 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하면서 둘로 딱 나눠 놓으셨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누구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혜로운 자에 서 있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에 서 있느냐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요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기초, 그 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터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여러분 기초석으로 사용되어지는 돌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초 인간은 바닥이 무엇인가 하면 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돌이 그 집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집을 잡아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집을 질 때 어떻게 짓나요? 여러분 땅을 깊이 팝니다.
그러고 세면 콘크리트를 통해 가지고 바닥에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높이 짓고 크게 지을수록 여러분 기초, 터, 여러분 이거는 더 굳건하게 여러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 지진의 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5.5의 지진에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올랐어요. 6.5 이 지진 강도에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끔 내진 설계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근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아주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도 거의 배 정도 될 정도로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6.5의 지진의 그 강도에도 버틸 수 있는 설계, 그런 그 철근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와 같은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집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터, 이 기초, 이 반석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짓는 데에 가장 중요한 터, 바로 기초, 여러분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반석이냐 모래냐에 따라서 그 집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진, 여러분 이는 누구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터를 삼고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그 다음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집을 짓고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인격의 집을 짓고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이 좌우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대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골리앗은 아주 육척 장신이에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 2m 90, 1m 90이라도 키가 큰데 2m 90이니 이건 사람도 아니죠. 뭐 전봇대 같은 사람이지. 워낙 큰, 여러분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서 아주 장대한 거인입니다. 거인. 거기에 비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대표,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이에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17살 되어진, 여러분 17살이면 뭐예요? 중학교 3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덤벼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모든 면에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런 면에 비하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뭐 장수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야말로 의협심이 일어나서 내가 저를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을 내가 때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여러분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집을, 여러분 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반석이 그 집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석회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반석처럼 돌처럼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그 석회석은 흐물흐물해버려요. 흐물흐물해버려요. 이 비포장 도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요, 평상시에는 뭐 콘크리트 한 것처럼 길이 딱딱하고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요, 땅이 질퍽거려요. 그리고 차가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바짝 말랐을 때는 반석같이 보이지만 비가 오게 되어지면 흐물흐물 되어버리는 모래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들어요. 말씀을 믿는데요, 은혜도 받았대요, 깨달음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래에, 여러분 모래가 뭐 때문에 생기나요? 모래는요, 이 특히 중동과 이 사막 지역에 보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40도 이상 나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더울 때는 40도 이상이 이게 기온 차이가 나요. 40도 이상의 기온 차이가 나게 되어지면 이 반석, 돌, 요르단 지역에 보면은 그 제일 유명한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가 페트라성입니다. 페트라성.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러니까 어떤 외부 침략들도 여러분 그 페트라성 안에 숨게 되어지면 점령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돌로 되어져 있는 기가 막힌 성이에요. 기가 막힌 성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돌로 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근데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40도 이상 되어지면요, 그 바위 위에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부서집니다. 부서져서 생기는 것이 모래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반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반석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반석이 깨지고 모래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고 말씀이
깨진 것이 모래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돈,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한다니까요. 오래 했다니까요.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예배도 그야말로 청산유수처럼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인다니까요. 아멘도 잘하고 박수도 치고 여러분 기도도 잘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성전을 나가서 살아가는 삶에는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희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여러분 비전과 희망과 꿈과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 인격이라는 신앙이라는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지고 쌓여져야지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여러분 목표와 꿈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 돼 있어야 여러분 그 신앙이 깨져버린다면, 예수가 깨져버린다면, 말씀이 깨져버린다면, 믿음이 깨져버린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지. 그 사람을 주님이 원치 않아요. 그 많은 숫자는요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까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용사들이여 모여라, 용사들이여 모여라, 미디안과 싸우자, 그래서 우리 나라를 구하자라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얼마가 왔는가 하면 32,000명이 옵니다. 아니 저기는 30만 명이 넘는데 그것도 오합지졸 32,000명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뭐 10만 명이 와도 될통말통 할 텐데 이게 32,000명이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아 너무 많다. 하나님 많다니요. 저희가 숫자가 얼만데요. 오늘 지금 오합지졸이고 32,000명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얼마를 갖는가 하면 22,000명이 도망가 버립니다. 야, 저런 것 데리고 내가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참 기가 막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죠. 10,000명이 남았는데 여러분 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색인 거예요. 물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먹는 사람, 아예 그 물에다가 얼굴을 받고 물을 먹는 사람, 어느 사람은 쭈그려 앉아서 물을 이렇게 떠서 움켜서 먹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이 물에다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집어넣고 여러분 마시는 사람들은 9,700명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9,700명 다 돌려보내라. 먹는 것 때문에 무릎을 꿇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32,000명에서 22,000명 나가고 10,000명, 10,000명 중에서 9,700명 떠나가고 300명, 그 300명을 통하여서 여러분 수십만 명의 미디안을 몰아내는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합지졸 같은 32,000명, 두려움에 떠는 32,000명, 그 다음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무릎을 여러분 꿇어버리는 9,700명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재료에 있습니다. 재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거기 집을 짓는데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똑같이 말해요, 마태복음과. 그러면서 재료를 얘기합니다. 재료를 얘기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말합니다.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탁 나눠버리는 거예요. 기초인 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은, 기초인 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딱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승리할 수가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되어진 거예요. 왕이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라 제대로 출입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분간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해 주면서 누구시 옳다 누구시 그르다 이거를 재판하면서 판결을 하면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종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재판해서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나는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맞다. 맞아. 그래가지고 뭐 외세 침략 막아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뭐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내가 지혜를 너에게 주마. 구하지 아니하는 수, 구하지 아니하는 부, 구하지 아니한 외세의 침략도 내가 다 막아주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러분 지혜로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여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올바로 재판해서 올바른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첫째 읽는 것, 두 번째로 듣는 것, 세 번째로는 기록된 대로 지키는, 행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여기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재료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가 예수의 사람이냐? 잘했다 잘했다. 그러고 네 마음에, 네 마음 중심에, 네 모든 결정사항에 내 말,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어서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오라면 오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 지금 못 알아들어서 지금 성가대밖에 아멘을 안 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셔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행동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나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쓰라면 쓰고 여러분 순종하시나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 하나님 말씀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고,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사람은 여러분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뿐만이 아니라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재료를 가지고 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감리, 확인에 있습니다. 확인. 기초가 어떻냐? 두 번째, 재료가 어떠냐? 이걸 확인해 보자. 이걸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짓게 되어지면 이게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었느냐, 그거를 봅니다. 그걸 확인합니다. 기초도 보고요, 설계도 한 대로 건물을 지었느냐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안전한 건물인가, 그거를 확인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초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뭐를 확인하는가 하면 재료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 집의 경고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초와 재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과가 되어져야, 합격을 받아야 준공증이 나옵니다.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초를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끄떡없이 지켜지는. 그거 왜 그러냐? 반석 위에 털을 닦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초가 팍 차이가 나는 거죠. 비 하늘에서 내리죠. 창수 물에서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죠. 바람 옆에서 확 불어오죠. 이거를 통해서 기초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비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석회석
그 모래 위에 돼 있는 것은요,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져요.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훈련. 창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분, 시험도 있고 사기당하는 것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이와 같은 것들, 창소.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 확 불어닥쳐요. 마귀의 시험, 유혹. 그러나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은 사람은 끄떡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다가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홀라당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그냥 통째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집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이 워낙 튼튼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여러분의 인격의 집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괜찮으십니까? 시팀이 떼는 건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테스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도 반드시 흔들어 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여러분 징계하실 때도 반드시 시험하시고 확인해 보십니다.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진짠가 가짠가, 여러분이 남편이 사준 다이아몬드가 진짠가 가짠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그 다이아를 물속에다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가짜는요, 그 색깔이 그냥 무뎌집니다. 아름다운 빛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그 물속에서도 그 반짝거리는 그것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인 겁니다. 첫째는 기초를 확인하는 거죠. 뭐로요? 비로, 바람으로, 창수로. 그래서 기초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료. 집을 짓는 재료를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제대로 지었는지를, 재료를 바르게 썼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불로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불로서 확인을 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집은요, 아무 거스름도 없어요. 왜냐? 금과 은과 보석은 수천도의 열로 인해서 만들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몇백도 되어지는 여러분 불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어. 거스름도 안 나. 거기에 뭐 어떤 것도 변화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수천도의 열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로서 자기를 확인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떤가요? 처음부터 힘들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여러분,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희생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불로서 시험을 해봐도 전혀 요동함이 없다라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대충 아무렇게나, 대충 흔한 거, 어디든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벌써 10몇 년 됐지요?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 남대문 불탄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기름을 갖고 와가지고 남대문에다가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소방사가 와가지고 불을 막 다 껐어요. 불을 다 껐습니다. 그래서 소방사가 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다음에 다시 불탔어요.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대문이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왜요? 이 나무가 수백 년 동안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겉의 모습만 갖고 소방관들이 불을 끈 거예요. 물로써 불을 끈 거예요. 근데 그 두꺼운 나무 속에 불씨가 남아있던 거예요. 불씨가 남아있었는데, 그러고 찻길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불씨가 살아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그 자기 옆에 있는 그 물기는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불씨가 점점 커지면서 그 다음에 맞아 남대문을 완전히 불태버렸잖아요. 하나도 없이 나무란 나무는 다 해서 그냥 폭삭 내려앉아 버렸잖아요. 그게 불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려요.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버리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재료를 확인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은 끄스름도 안 생겼어요.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싹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에게는 바늘 끝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따지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유하고 그 다음에 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생긴 말이요,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 거는 다 옳은 거고 남이 한 건 잘못됐다라는 이런 개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서 하고 있는 그 의도와 의미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공평하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공평하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보고 다가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를 확인할 때도 전부 다 홀라당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재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로 다가왔을 때에 완전히 불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여러분 허무한 인생. 그러나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라도 전혀 요동치도 않고, 여러분 불로서 그 재료를 확인한다 할지라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끄떡없이 그 소름도 생기지 않고 요동치 않고 서 있는 것,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사항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주소가 중요한 겁니다. 희망사항은 있어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현주소를 알아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멘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현주소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갭 어떻게 하려고요? 이 차이를. 희망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이 바로 무엇인가? 결과에 있습니다. 결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저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하고요. 27절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어서 전혀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 비, 바람, 창수가 나니까 홀라당 다 떠내려가 버렸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집을, 나의 신앙의 집을, 나의 인격의 집을 이렇게 지으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가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 캐리그마, 선포만 합니다. 그리고 디다케, 가르치는 것만 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여러분이 반석에 터를 닦고 집을 짓던가 아니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던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재료를 확인했는데 그 세운 공적이 뭐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결과물, 그게 공적입니다. 공적. 그 공적이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있으면 잘했다 그러고 상을 주시지만 그것이 다 불타서 허물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십니까? 주 오늘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나는 어찌할까요? 주님 재림하시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너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살았어?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나중에 이제 철야 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철야 예배 때 사무엘하 하잖아요. 지금 이제 후반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마무리할 때 한번 한 두 번에 걸쳐서 이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할 건데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까지는 그나마 저거 됐는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자기에게 충신 우리아를 죽이거든요. 그것도 누구 손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손을 거쳐서 그를 척살해 죽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을 통해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 기름 부었지. 하나님이 너 왕으로 세웠잖아. 그리고 사울에게서 베냐민 지파에서 뺏어서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잖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줬잖아. 그리고 네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것저것, 거기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저것 다 주었으리라. 네가 구한 거 안 준 거 뭐 있니? 이것저것 다 주지 않았니? 들으세요.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어저께 우리 지방에 이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거긴 거의 다 이제 목사, 장로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목사들 있고 이제 최소한 장로 이상들만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하지 마라 하신 거, 여기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갖고 있다. 착각하지 마라. 이거는 이미 너희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그것 갖고 너희들 따지지 않는다. 회개만 하면 된다. 바르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있다. 해야 할 일을 왜 안 했어 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심판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심판이지만 그거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킨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위치에 맞게끔 가야죠. 맞게끔 살아야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모든 거 다 끝난 다음에, 대통령 끝난 다음에 비리가 많아서 어떻게 될 것이다. 시장이 끝나고 도지사를까지 끝냈는데도 그래가지고 이런 죄가 많아가지고 반드시 영장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공적이 살아남아 있어야죠.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보존되어지는 공적이 있어야죠. 그래야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 없으면 해를 받는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은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면 가짜입니다. 살아남아야죠. 거기서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되어줘야죠. 왜? 예수 믿은 지 벌써 몇십 년이 됐잖아요. 더 이상 높아질 데 없는 높은 직분에 왔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 했지만, 예수를 믿고 주의 종으로 신앙생활 한 지가 50년 된 사람하고 이제 신앙생활 겨우 5년 한 사람하고 주님이 똑같이 요구하겠습니까? 다르지 않겠어요? 기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공적은 다릅니다. 구원과 공적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 은혜로, 그리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다자로 끝나고 실패한 사람은 껄자로 끝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모든 말을 할 때 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 지옥에 간 사람들은 모든 말에 껄 한다라는 거죠. 뭔 차이가 있느냐? 성공한 사람과 천국 간 사람들은 다 같이 하는 말이, 그때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기도하기를 잘했다, 봉사하기를 잘했다, 헌신하기를 잘했다, 시험을 참고 견디기를 잘했다, 타협하지 않아서 잘했다.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실패한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이고, 그러나 실패한 사람과 지옥에 간 사람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뇌물 받지 말 걸, 그때 진실할 걸, 그때 헌신할 걸, 그때 노력했을 걸 하는 사람은 실패하여 지옥 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짜로 끝나면서 삽니까? 아니면 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7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나서 다 놀랬어요.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많이 말하자면 놀라신 거예요. 기초?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 그러니까 조금 찔렸어요. 조금 찔리다가 세 번째 확인, 감리 들어가면서 기초 흔들어 버린다, 비, 바람, 창수. 그 다음에 재료 확인한다, 그래가지고 불러서 확, 그래서 날아가 버리느냐 아니면 다 불타느냐, 공적이 살아남은 자와
없는 자, 이거를 딱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막 심각해졌어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졌어요. 굳다 보니까 아멘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확인, 공적이 살아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다, 허무해지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다,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충격받고 도전받았으면 그게 뭐 하냔 말이에요. 이 성전 나가기도 전에 다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참고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칭찬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보상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의 집, 신앙의 집, 나의 인격의 집, 후회 없이 현세와 내세가 후회 없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